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네, 알고 있습니다. 21장 2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에다 하였다가 그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리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노포에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로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화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주간 화요일 날 하신 일들입니다. 앞에 18절부터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게 화요일 날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이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예수님은 또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셔서 무엇 하셨느냐?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전한 복음이 지금 무화과나무 가면서 열매가 없으니까 마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본문 우리가 본 23절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무슨 권한으로 네가 그들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22장에 가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 가면 납세의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부활의 문제, 큰 계명에 대한 문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23장에 가서 그 다음에 또 가부의 그 헌금을 칭찬하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불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대환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심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열 처녀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 마태복음 25장까지 화요일 날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에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저녁에는 또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누구? 나사로의 집에서 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걸린다고 그랬죠? 한 40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왔다 나가 다시면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날 전한 말씀이 굉장히 많지요. 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록된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지금 본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게 물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사람들을 앞에다 모아놓고 말을 전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랍비, 선생님, 랍비 학교를 나온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 랍비 학교를 나온 사람. 그 다음 제사장, 그건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권위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죠. 랍비, 제사장. 그 다음에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 이런 사람들만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셋 중에 하나도 속해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막 예루살렘 들을 때 환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야, 메시아가 왔다. 그게 무슨 메시아냐? 선지자지. 생각은 사람이 다르니까. 아니야, 그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분은 선지자야. 죽은 자를 살렸잖아. 그러니까 뭐 엘리야처럼 그렇게 큰 선지자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태로운 만약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민심이 예수한테 가버리면 자기들의 권위가 실축되는,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일까 하고 그들이 의논을 하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그 꼴을 못 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더 심해요. 이게 나라가 조그만 나라일수록 그게 더 심해요. 큰 땅덩이가 넓은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남이 잘 돼도 잘 되는가 보다 뭐 이러는데 우리는 워낙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싸우고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이 잘 되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땅이 좁아. 이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하니까 땅이 정말 좁잖아요. 이 좁으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너무 좁은 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들을 여행해 보면 그 사람들은 남의 일에 신경을 안 써요.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다니도 그냥 그런가 보다.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다니도 저 사람은 더워서 그런가 보다. 이런데 우리는 겨울에 여름옷 입고 다니면 저 미쳤는가 보다.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아니 남이 여름옷을 입고 다니든 가을옷을 입고 다니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상으로 보질 않아요. 이렇게 땅덩이가 좁은 사람들은
굉장히 속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약속을 안 지키면 막 바등바등 하잖아요. 약속을 안 지켜, 시간도 안 지켜, 막 이러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막 시간 안 지키면 성질나, 바쁜데 시간 안 지켜주면.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라고 그러잖아요. 12시에 약속했는데 2시에 와.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 이러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그런 데잖아요. 여유가 있고 만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큰 나라, 땅덩어리가 큰 나라를 여행해 보면 다 그래요. 예. 미국 사람들도 우리보다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돈 셀 때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세죠. 미국 사람들은 한 장씩 이렇게 세. 얼마나 터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뒤로 줄이 쫙 서 있어. 예. 아무리 줄 서 있어도 절대 이렇게 안 세요. 그렇게 똑같아요. 언제나. 여유가 있어요. 여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민가 살다가 여기 다시 들어오면은 숨통이 막혀서 못 살아요. 너무 여기는 번잡하고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산다. 다 이민 가요. 미국으로 다 이민 가서 여유 있게 살아요. 거기 가면 다 여유 있게 사니까 시간이 널널해. 여기처럼 이렇게 정신없게 안 살아. 예. 교회도 마찬가지야. 한인교회도 미국의 한인교회는 한국의 한인교회보다 훨씬 모든 프로그램이 없어요. 편해. 대신 믿음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가시오. 거기 가면 시계추 같은 믿음밖에 안 돼요. 교회 갔다 갔다 하는 믿음밖에 안 돼. 이런 막 그냥 영이 살아있고 뜨겁고 내 가슴이 뜨거워서 그 은혜를 주체할 줄 몰라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런 열정이 없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걸 못 보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책 잡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하고 책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로우셔요. 대답하기가 어려우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요한의 문제를 들어요. 세례 요한, 너희는 그럼 내가 대답할 테니까 먼저 대답하라. 그러면 대답해 주겠다. 세례 요한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모든 백성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백성한테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 왜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요. 알면서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어떤 권위로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 맏아들의 비유를 합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한테 너 오늘 가서 포도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예 하고 대답했는데 안 갔다 이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너는 포도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고 가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해놓고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그래 아니지 아버지 말 들어야지 하고 포도에 가서 일했다 이게. 일을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질문을 한 장로들 지금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해놓고 안 하는 맏아들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31절에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 세리와 창녀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고 창녀거든요. 저것들은 매국노야. 그리고 저런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한 그들이 너희보다도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와서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너희는 예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고 해놓고 사실은 뒤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나는 지금 제사장과 같고 또 장로들과 같고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남을 정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바로 세리와 같은 사람이요 창녀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죄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느끼는 사람은 죄가 깨달아진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난 누구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사람은 아직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평생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 33절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럼 아들을 보내면 설마 이제 세금을 내겠지, 열매 추수한 것을 주겠지 했더니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자. 그리고 더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게 누구 비유? 예수님 자신의 비유예요. 종들을 보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다 이게. 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너희들은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40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심판해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심판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지금 여기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셨다가 하나님이 뺏어버린다고 그랬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하면서 무서운 말을 해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낮춰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마음을 돌아가실 때까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남을 막 함부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이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다 내가 죄인이니까 하고,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야.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 그저 맡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죄인이지.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자신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계속 경고하고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그 경고를 해요. 4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말 주었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버리겠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다가 지워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지 않으면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말아요. 나를 바꾸려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고 내가 지금 마음이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지금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가, 내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가, 이걸 보고 나를 뜯어 고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충성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를 바꿔놔야만 천국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